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한 경찰서에 밤늦게 길거리에서 싸운 두 사람이 붙들려 왔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아주 크고 건강한 칼등 강도였고, 한 사람은 키도 작고 몸이 아주 예소한 시민이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시민에게 묻습니다. 죽으려면 어쩌려고 저런 강도와 싸웁니까? 돈 달라 그러면 돈 다 줘버리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댈 때 제가 강도를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무섭지만 우리 집에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당신한테 돈 주고 가면 나는 집에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당신도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나도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주고 그렇게 돈 하나 못 가지고 가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두고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차라리 싸워서 한 번이라도 이겨보자 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경찰관이 웃으면서 참 요즘 남편들 불쌍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왜 부인을 무서워합니까? 부인이 칼을 들고 그런 것보다는 부인들이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서운 무기는 뭐냐?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자꾸 그 사람을 지배하는 무기가 있어요. 지배하는. 세상은 요즘 전쟁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무기는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을 얼마나 잘 쏘냐, 얼마나 빨리 쏘냐, 그 미사일에다가 얼마나 폭탄을 많이 집어넣느냐, 그것이 요즘의 이 무기들의 발전의 가장 주요의 관심사입니다. 조선시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됐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일주일 안에 못 갑니다. 5일 안에. 웬만한 것은 사람 거리로는 잘 걸어가지를 못해요. 죽기 살기로 걸어가면 모를까. 그런데 20일 만에 점령됐다는 것은 거의 아무도 방해 없이 그냥 걸어서 한양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아무도 방해하지 않느냐, 중간에 이 조선군들이 활을 가지고도 쏘기도 하고 성들이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우면 몇 시간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뭐 반나절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성 하나 함락되어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뭐 때문이냐면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군이 활을 가지고 대항하였는데 그냥 평지에서 만나면 전쟁이 그냥 몇십 분 만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나절 뭐 하루 이렇게 역사의 기록은 싸운 기록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보통 한두 시간이면 끝난 거죠. 사람이 능력보다 현대 전쟁에서는 무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사단과의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어하는 무기도 필요하지만 공격하는 무기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완전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군장. 철모 쓰고 총 쓰고 완전군장하고 이제 전쟁 나가면 나가려고 전쟁 준비가 끝날 상황 오면 마지막 실탄까지 이렇게 딱 주면 밖에 나가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막 거기서 얻어먹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완전군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그 완전군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완전군장된 성도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이 무기는 뭐냐? 튼튼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또 사단이 흔들어 버리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튼튼한 신앙 고백을 가집시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꾸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너 뭘 믿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나의 믿음이에요. 1983년 영국의 이스튼본이라는 그 마을에서 13살 아이가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자살했는지 다들 궁금했는데 그 아이의 책상 서랍에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일찍 죽는다고 소문이 났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먼저 엄마 품에 죽어야 되겠다.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엄마 품에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자살해버린 거죠. 이 소문은 누가 냈느냐? 옆집에 이웃집 노인이 그 집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소문을 온 마을에 퍼뜨린 거예요. 퍼뜨렸는데 그 퍼뜨린 소문이 이 아이에게 들린 거죠. 어른들은 그냥 웃으면서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저 노인네가 헛소리 했다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그 소리를 진짜로 듣고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엄마를 장례치를 생각하니까, 아빠를 장례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어버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이 하는 소리에 그렇게 흔들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신앙을 통째로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영화를 봤어요. 맛있는 것도 먹자 그러고 영화를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영화관에서 이제 내려오서 엘리베이터가 딱 타고 내려오는데 마지막 1층에 문이 쫙 열렸는데 거기 집사님 몇 분이 계셨어요. 아, 목사님 영화 보러 오셨어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느냐? 담임 목사와 여자 전도사가 영화를 보고 다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그 안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봤던 그 사람들이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화를 본 건 확실합니다. 담임 목사와 여자 전도사가 영화를 본 건 확실해요. 거기에 부목사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빼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가 영화를 봤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와서 나에게 묻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다. 모든 부교육자들이 가서 영화를 봤다. 식사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문은 점점 퍼져가서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수석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장로님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 그 사이에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지 못한 사람들, 자기들이 눈에 보지 못한 그것에 소문을 듣고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들, 또한 이단에 이단 교회가 이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에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신천지는 찾아와서 자신들이 복음이 진짜니 가짜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목사가 어쩌고 참 목자 거짓 목자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런 소문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인은 아이를 낳는데 산후조리를 누가 해줬느냐? 신천지 교인이 와서 산후조리를 해서 한 번만 성경 공부해달라 해서 가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가게를 했는데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옷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봐주겠다 해서 하루 종일 그 하루를 자기가 투자해서 이 사람이 가게를 봐주고 그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한 6개월 도와주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소문은 흔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미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단이 공격해 오고 시험에 올 때 반드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학을 단단히 메고 있어야 흐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묻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가장 기본적인 말씀부터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와서 꼭 그렇게 묻죠. 뭐라고 묻느냐? 요즘은 이제 하다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니까 그렇게 잘 들어야 되진 않지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구원파는 와서 꼭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요. 저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아십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1970년 9월 27일 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태어난 줄 알지 나는 잘 몰라요. 들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어머니한테 언젠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깜박깜박 하시더라고요. 그때 새벽이었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언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것부터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구원의 그 날짜 모르면 그건 가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에 진짜 내가 가짜 믿음 갖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믿음 갖기 위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흔들어 놓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표가 나중에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신앙 언제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끊어버리면 바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입고 다니는 몸빼 있죠. 몸빼 고무줄 끊어지면 어쩌습니까? 쑥 내려가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환상을 꾸고 보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 이단들이 와서 문을 물게 하는 미끼가 있어요. 미끼가 막 자기 목사는 나를 세서 40일 철야를 몇 번 했고 막 그런 어떤 미끼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끼에 물려버리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그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죽어도 이 천국 가고 내가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그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 가서 그랬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칭찬받는 게 뭐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내가 사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이단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사단은 쳐들어와서 예수님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신앙 고백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강력한 무기임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주님 오신 날 부활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번에 공격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막 이 백성들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비행기 타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로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냥 사이렌 울리면서 미사일 날라온다 하니까 지하실에 싹 들어가 숨어 있다가 이제 그냥 이제 괜찮다 하니까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로켓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정보를 믿는 것입니다.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공격 무기가 아니고 미사일인데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이것이 그냥 즉각 사람이 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폭파시킨 거죠. 90%의 미사일을 거의 다 이렇게 폭파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방패가 준비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사단이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군의 방패는 정말로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불화살로는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방패를 가지고 2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성벽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고 자기 동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불화살이 그 방패를 비껴서 떨어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도 그들은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단한 투구를 통해서 불화살은 튕겨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 쓰는 투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천으로 됐어요. 활이 들어오면 바로 머리까지 뚫어버립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투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이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렇습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 사단이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지금 그냥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한번 시험해 보자 하면서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강력한 믿음으로 방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를 욕하고 가장 자기와 같이 잘 아는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죠. 손양욱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그 고생과 고난을 받으면서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잘 싸워 이겨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방패,
강력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패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를도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해요. 언젠가 올해인가 올 초에 우리 교회에도 그 안식일 교회의 그 지도부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몇 번 만나려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주니까 예배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단들은 이처럼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언제든지 뚫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옆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를 내 믿음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의 믿음이 함께 모이면 강력한 믿음의 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믿음의 소리를 못 내고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낸다면 내가 막아야 될 그 공간은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나의 형제를 죽이고 나의 가족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공간에 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봉사하신 분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 불만 나온다면 교회 봉사 그만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물통에 다른 사람 죽이고 있는 걸 몰라요. 식당에서 말하면서 청소하면서 구역에서 주일학교 하면서 아이들을 여러분이 죽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맡겨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웬만하면 저는 부정적인 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약점, 부족한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입을 벌리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들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교회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지옥에 빠뜨릴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무언가를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사단은 반드시 내 입에서 지옥불을 꺼내서 지옥으로 끄집어 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전에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입에 기도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이깁시다. 한때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싸우면 일본이 처음에는 이기겠지만 나중에는 한국이 이긴다 이야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분이 결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처음에는 한국이 백전백패하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한국이 반격을 시작할 텐데 일본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한국에는 일본 열도를 초토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많은데 3분의 1은 요격이 되겠지만 3분의 1만 떨어져도 일본은 지옥의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에 한 개의 해병대 사단만 들어가도 일본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일본 군대는 한국 군대 지상군을 감당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단과 싸우면 이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은 우리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덜덜덜 떱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언젠가 물었어요. 목사님, 귀신이 무서워하는데 귀신이 나를 무서워할까요? 내가 귀신이 너무 무서운데, 그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한다. 어느 정도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손을 가지고 아주 달궈진 그 난로에 손을 딱 대면 지지직 소리가 나서 두려워한 것처럼 귀신들과 마귀는 그런 고통을 안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냥 막 하하하 웃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힐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렇게라도 지옥을 끌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접근하지 못한다. 제가 언젠가 귀신들 쫓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면 사단과 귀신, 이 마귀들은 덜덜덜 떨면서 뜨거뜨거했어요. 뒤로 자빠지면서 아주 뒹굴어 버립니다. 숨도 못 쉰다. 숨을 못 쉬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싸우는데 칼 들고 있는 사람, 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검이 되어져서 사단을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설교, 주님의 종이 설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안에 강력한 성령의 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이 용사가 되십시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데 예수님이 기도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전에 귀신을 쫓았는데 지금 못합니까?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귀신이 물러갔다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 이 사건 이후에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들은 기도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무릎을 꿇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사단은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늘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건들면 핵으로 공격해버리니까 못 건드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예를 씁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못 건듭니다. 공격해 오니까. 기도는 사단에 있어서 핵폭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사단은 안 건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드려 놓으면 기도하니까, 건드려 놓으면 금식하니까,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까, 건드려 놓으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웬만하면 사단이 안 건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의 입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단은 찾아와서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정도로 저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된다, 건들지 말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브리엘에게 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사단 루시퍼가 가서 막아요. 그 미가엘이 가서 전쟁을 또 루시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실 그 시기까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미사일을 계속 날려서 사단이 일하는 것을 망쳐놓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용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서 가장 중요한 것, 튼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고 그대로 살려면 성령은 내게 오셔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건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 군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